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의 환상에 대한 말씀,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3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BC 2세경에 버가모, 그러니까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왕국의 아탈로스 2세가 왕이 되어 형제였던 유메네스 2세에게 이 왕위를 받은 것을 존경하는 표시로 형제 사랑이란 뜻의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원래 왕은 유메네스 2세입니다. 유메네스 2세가 아달로스 2세의 형입니다. 근데 유메네스 2세가 전쟁을 잘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자주 나갔고 이 왕의 빈자리를 동생 아탈로스 2세에게 맡겼던 겁니다. 이 아탈로스 2세는 형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가 이런 버가모 왕국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 동생 아달로스 2세에게 이 사람을 부추겨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로스 2세를 지원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이 아달로스 2세는 끝까지 형을 배반하지 않고 왕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동생 아달로스 2세에게 감명을 받은 형은 이 유메네스 2세는 자신보다 나라를 더 잘 다스리는 이 동생, 그 순수한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에게 이 왕권에 도전하지 말고 작은 아버지를 도와서 나라를 세우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달로스 2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준 형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세운 도시가 형제 사랑이란 뜻의 이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리고 이 아달로스 2세는 이 빌라델비아를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도시로 삼고 로마와의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적인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를 이 도시로, 무역의 도시로서 세워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별명이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동방의 관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의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하게 되고 로마의 모든 문화 아니면 군사, 정치, 종교 이 모든 것이 이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서 저 동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빌라델비아는 무역의 도시로 됐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장사를 했고 이 유대인 회당이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때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실했던 빌라델비아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이 도시를 복구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AD 23년에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희망과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내륙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 티베리우스 이 황제가 계속된 지진으로 이 도시의 복구의 의지마저 꺾인 이 빌라델비아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에 5년간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도시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델비아에서 황제를 찬양하며 이 로마에 대한 인기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이름을 이들이 바꿔버립니다. 네오 가이사랴로 도시의 이름을 바꾸고 그와 동시에 황제 숭배가 이때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황제에게 감사하며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의 핍박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말씀의 유대인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혔던 유대인들을 사단의 회당이라고 불렀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은 로마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강력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 회당입니다. 당시 빌라델비아의 유대인들은 상인조합, 길드를 장악했고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서 이들은 단합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이 대지진 이후에 로마 황제 신앙, 황제 숭배 신앙이 강력해지면서 유대인들은 이때 벌벌 떨게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 황제 숭배 신앙에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자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 틀 것을 미리 염려해서 이때 유대인 이 길드를 중심으로 로마 정부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뒷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하냐면 유대인 회당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주는 대신에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이들을 잡아다가 갖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기독교 핍박을 이 유대인들이 같이 협력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의 길드에서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빌라델비아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드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회당에서 중심으로 했던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인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박해한 일에 앞장섰던 자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엎드려 사죄하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9절에 나온 겁니다. 다시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한 박해와 가난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켰고 특별히 배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일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 권면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이 칭찬만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회,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게 다른 교회들의 공통점들은 모두 예수님의 명령과 권면이 회개하라였죠.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들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자, 다시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이들은 잘한 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7절과 8절 말씀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처음부터 굳이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천국 문이 열려 있다. 너희들의 그 신앙생활, 너희들의 그 모습은 이미 내가 다 알고 내가 너희에게 이미 천국 문을 열어주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와 같은 천국 문에 대한 선포, 천국에 대한 격려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 권면은 사실 말씀을 찾아보면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천국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권면하세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 9절과 10절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제가 9절 읽고 10절은 여러분 읽어주시고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성경 다시 보시면서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 명령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자,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다 같이 내가 속히 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멘. 여러분 여기 9절부터 11절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게 뭐죠? 명령하신 게 뭐죠? 다시요. 한 문장으로 뭘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것은 인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9절 다시 보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자들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하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핍박받겠죠. 또 유대인 회당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길드에서 쫓아내서 성도들은 가난하며 힘들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을 주어 너희 앞에 엎드리게 해주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견디라는 거죠. 견디면 내가 역전시켜주겠다. 견디면 너를 고발했던 자 너 앞에 엎드리게 해줄 것이다. 그때까지 견뎌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과 박해, 가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말씀을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는 분명 인내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냐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장차 인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장차
더 이상 너에게 시험이 없을 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때까지 인내해라. 너희 그때까지 계속 참아라. 견뎌라.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내해라.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가진 것을 붙잡고 구원의 면류관을 뺏기지 마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때까지 굳게 붙잡고 면류관 뺏기지 마라.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 칭찬한 거 그거 뺏기지 말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면류관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주님은 이미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의 첫 시작부터 천국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문을 열어주셨다고요. 그러나 들어가려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내하는 자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갑자기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다닌 이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예배가 싫고 교회가 싫어서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처럼 가진 것을 굳게 붙잡고 면류관을 뺏기지 마십시오.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면서 견디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견뎌주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견뎌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견뎌주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나눴죠? 성도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내는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성도의 인내입니다. 그냥 참고 참다가 폭발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내한 것이 아니라 폭발할 준비를 한 것뿐이에요. 폭발해버리고 싶어도 그래도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스리며 들은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인내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인내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내를 소중히 여깁니다. 세상에도 인내가 있다고요. 세상의 인내는 그래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인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오늘 보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너는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니? 당신이 이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죠. 뭐라고 대답하나? 한번 나눠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인내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은 남 탓이나 환경 탓이 아니에요. 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인내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 문제는 그 마음밭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려면 내 마음밭에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 원망과 불평이라는 돌들이 가득한 마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라는 가신덤불에 갇혀있는 그 마음밭부터 갈아 엎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밭은 어떤 말씀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합니다.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인내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주신 약속하신 생명의 만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겁니다. 시련도 똑같습니다. 시련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 이 말씀 보십시오. 땅에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시요. 참고 견디면 땅에는 복이 있고 하늘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인내는 이 땅에도 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엇을 참고 견뎌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즘 말씀을 들을 때 견디고 인내하는 말씀을 여러분 자주 듣고 자주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부족한 가정, 부족한 일터, 부족한 자녀들, 부족한 인생 가운데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3장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는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리고 더 인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더 사랑하고 인내하도록 하시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문제도, 내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 아니죠. 다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참을 수 없는 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마음일 뿐이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아 너도 참고 견디라며 주님께서 주신 마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1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그냥 예배하면서 예수 믿으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굳게 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 그거 붙들고 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잡을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앞에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이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능력,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능력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는 날까지 내가 굳게 붙잡고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죠? 지금 이 말씀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능력 무엇일까? 내가 주님 부름받는 데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면, 이 질문에 나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거 굳게 잡지 못하면 면류관 빼앗깁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사명과 영혼의 구원이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순종과 그에 따른 열매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지금 여러분 안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임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도 있고요. 여러분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지 면류관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끝까지 굳게 붙잡고 가는 사람이, 인내하며 가는 사람이 면류관을 차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섭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할까?
내가 믿음이 해롱해롱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난 어떻게 될까? 나는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내가 가라지였고 영적으로 담든 자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멘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작은 능력을 어떻게 붙잡고 깨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말씀, 여기 앞에 말씀 한번 읽어보죠. 여기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자꾸만 실족하게 하는 눈이 있다면 뽑아서라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꾸만 죄짓게 하는 손이 있다면 잘라서라도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주님 주신 거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 눈을 실족하는 것이 있으면 내 눈을 뽑아야 되는데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눈을 뽑으려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오른손이 나를 실족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그러면 내 오른손을 뽑아버리고 도끼로 잘라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자르려고만 합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나의 잘못된 눈, 나의 잘못된 손은 그냥 두고 다른 사람의 눈을 뽑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잘라버리려 하는 우리 안에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